백년 묵은 여우의 혼례. 100년을 살아온 여우가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다. 마법도 능력도 아름다움도. 하지만 단 한 가지만 없었다. 사랑이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인간으로 변신해 혼례를 올렸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예상한 혼례가 아니었다. 제1장 100년의 고독. 밤이 깊다. 달이 밝게 떠 있다. 산 위의 사찰. 거기 있는 한 여우. 그녀의 이름은 없다. 단지 여우일 뿐이다. 하지만 이 여우는 특별하다. 100년을 살아온 여우. 100년 동안 수행한 여우. 여우가 깊게 숨을 쉰다. 또 1000년이 지나면 나도 인간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목소리는 슬프다. 하지만 인간이 되어서 뭘 할 건가? 인간 세상에서 혼자 살 건가? 제2장 마법의 세계. 여우는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본다. 그녀의 몸이 변한다. 점차 인간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긴 검은 머리, 우아한 얼굴, 하얀 피부, 완벽한 인간의 여인. 여우가 거울을 본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웃는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픈 웃음이다. 이 모습으로 뭐가 달라질까? 제3장 만남. 어느 날 산에 한 남자가 올라온다. 젊은 사냥꾼. 이름은 준호. 30살 정도의 나이. 얼굴은 엄숙하지만 눈빛은 따뜻하다. 준호가 산길을 걷다가 여우를 만난다. 아니, 인간 여인의 모습을 한 여우를 만난다. 여인이 나타난다. 나뭇가지 사이에서. 준호가 놀라며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이런 산 위에. 여우가 대답한다. 나는 여기 살아요. 준호가 더 가까워진다. 이렇게 외진 곳에? 혼자? 여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혼자예요. 제4장 반복되는 만남. 그 다음부터 준호는 매번 산에 올 때마다 여우를 만난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자주 만난다. 여우도 준호를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한 달이 지나고 준호가 여우에게 말한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여우가 생각한다. 이름이 없다. 아무도 날 부른 적 없었으니까. 준호가 대답하듯. 그럼 여기서 봤으니까 이름 지어줄게요. 산에서 봤으니까. 산아. 여우가 그 이름을 받아들인다. 산아. 좋은 이름이네요. 제5장 감정의 변화. 시간이 흐른다. 계절이 바뀐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온다. 준호와 사나는 계속 만난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깊어진다. 준호가 사나에게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한다. 그의 외로움, 그의 꿈, 그의 절망. 사나도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물론 거짓이다. 하지만 그 거짓은 진실 같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살.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바람. 제6장 깨달음. 여우는 깨닫는다. 이것이 사랑인가? 100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를 기대하고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고 느꼈다. 여우가 밤하늘을 본다. 달을 본다. 달에게 중얼거린다. 이게 사랑일까? 제7장 준호의 고백.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사나에게 무릎을 꿇는다.
사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당신을 아내로 삼고 싶어요. 사나가 놀라며 몸을 뒤로 물린다. 준호. 그건. 준호가 계속한다. 알아요. 당신은 이 산에서 나온 지 없는 사람이고, 당신의 과거도 모르고, 당신의 가족도 모르고, 어쩌면 당신과는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인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것도 상관없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제8장 고민. 사나는 깊은 고민에 빠진다. 그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인간이 되어서 인간과 결혼하는 것, 여우로서의 정체를 숨기고 평생을 거짓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거절할 수 있을까?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한 적이 처음인데. 제9장 결정. 여우는 결정한다. 네. 그 한 글자. 그것이 사나의 입에서 나온다. 준호가 기쁨에 웃는다. 정말이세요? 사나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평생. 제10장 준비. 혼례 준비가 시작된다. 마을 사람들이 준호와 사나의 결혼을 축하한다. 하지만 그들은 사나의 정체를 모른다. 사나는 준호의 동료 사냥꾼의 쥐 외로운 여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어디선가 온 여인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준호가 좋은 여인을 만났다고 생각한다. 제11장 첫 의심. 혼례 전날. 준호의 어머니가 사나에게 다가온다. 그녀의 눈에 뭔가 이상함이 보인다. 어머니가 사나의 손을 잡는다. 정말 우리 아들을 사랑해? 사나가 대답한다. 네. 정말로요. 어머니가 노려본다. 마치 뭔가 아는 것처럼. 하지만 그냥 돌아간다. 제12장 폭로. 혼례 당일 아침. 사나는 깊은 생각에 빠진다. 이 결혼식을 올린 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우인 자신을 계속 숨기고 인간인 척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아이를 낳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계속할 것인가? 제13장 혼례식. 혼례가 시작된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온다. 음악이 울린다. 사나가 신부 복장으로 나타난다. 정말 아름답다. 준호가 그녀를 본다. 눈에 눈물이 난다. 정말 아름다워. 제14장 계약. 신승이 진행한다. 당신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까? 준호가 대답한다. 네. 사나도 대답한다. 네. 하지만 그 네는 의미가 다르다. 사나의 네는 절망이다. 자신을 버리겠다는 의미의 네달. 제15장 지옥의 시작. 첫날 밤. 준호가 사나를 안는다. 사나는 그의 팔 안에서 울음을 터뜨린다. 준호가 놀라며 사나? 뭐 하세요? 사나가 대답한다. 행복해서 우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하지만 준호는 믿는다. 제16장 숨겨진 정체. 사나는 매일 밤 준호가 자고 난 후에 일어난다. 그리고 여우의 모습으로 변한다. 달빛 아래서 여우의 꼬리를 드러낸다. 9개의 꼬리. 100년을 산 증거. 사나가 그 꼬리를 보며 울음을 터뜨린다. 이건 내가 아니야. 제17장 위험한 순간. 어느 날 준호의 친구가 사나를 본다. 밤중에
여우의 모습으로 남자가 칼을 뽑는다. 여우다. 사나가 겁에 질린다. 하지만 마침 준호가 나타난다. 뭐 하고 있어? 준호의 친구가 말한다. 저 여자가 여우야. 제18장 폭로와 선택. 준호가 사나를 본다. 사나가 천천히 변한다. 인간의 모습에서 여우의 모습으로 9개의 꼬리가 드러난다. 준호의 얼굴에 충격이 떠오른다. 당신은? 사나가 대답한다. 나는 여우예요. 100년을 산 여우. 당신을 속였어요. 죄송해요. 제19장 무너지는 세상. 준호는 그 자리에서 쓰러진다. 마음이 터질 것 같다. 사랑하던 아내가 여우였다니. 준호의 친구가 칼을 들어 올린다. 저건 괴물이야. 죽여야 해. 사나가 준호를 본다. 단 한 번만. 그 눈빛에는 모든 게 있다. 100년의 고독, 100년의 외로움, 그리고 준호에 대한 사랑. 제20장 선택의 순간. 준호가 일어난다. 친구에게 말한다. 친구가 놀라며 뭐라고? 준호가 다시 말한다. 그리고 절대로 돌아오지 마. 친구가 떠난다. 제21장 용서. 준호가 사나를 본다. 긴 침묵. 사나가 울음을 터뜨린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가 천천히 가까워진다. 그리고 사나를 안는다. 계속 안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제22장 이해. 준호가 말한다. 당신이 왜 자신을 숨겼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었으니까. 사나가 대답한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을 사랑했어요. 진정으로. 제23장 새로운 살. 그들은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한다. 더 이상 여기서는 살 수 없다. 다른 곳으로 가기로. 사나가 자신을 숨길 수 있는 곳으로. 제24장 여행. 그들은 먼 산으로 간다. 아무도 없는 산. 그곳에서 그들은 살기로 한다. 사나는 이제 인간의 모습을 항상 유지한다. 하지만 준호는 안다. 자신의 아내가 여우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도 괜찮다. 제25장 평온. 시간이 흐른다. 준호와 사나는 그 산 위에서 조용하게 산다. 준호는 사냥을 한다. 사나는 집을 돌본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부부다. 하지만 그들만 알고 있다.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제26장 아이. 한 해가 지나고 사나가 아이를 낳는다. 딸이다. 예쁜 딸. 준호가 그 아이를 본다. 이 아이는 뭘까? 인간일까? 여우일까? 제27장 비밀. 사나가 아이에게 말한다. 딸아, 넌 특별해. 넌 인간이면서 동시에 여우의 피를 가지고 있어. 넌 이 두 세계에 속할 수 있어. 하지만 어느 것도 완전하지는 않을 거야. 그것이 넌 이겨야 할 숙명이야. 제28장 위험. 아이가 자라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 아이의 감정이 격해지면 그 주변의 나뭇잎이 흔들린다. 아이가 두려워하면 그 주변에 안개가 낀다. 준호와 사나는 이를 숨겨야 한다. 제29장 배움. 사나가 아이에게 자신을 조절하는 법을 가르친다. 너의 마음을 통제해. 내 감정이 너를 지배하게 하면 안 돼.
너는 두 세계에 속했으니까 둘 다 이해해야 해. 아이가 배운다. 천천히. 제30장 첫 변신. 10년이 지난다. 아이가 처음으로 여우의 모습으로 변한다. 한 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 준호가 본다. 그리고 깨닫는다. 자신의 딸도 여우라는 것을. 제31장 또 다른 시작. 그 산 위에는 이제 세 개의 생명이 있다. 인간 아버지, 여우 어머니,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아이. 제32장 시간의 흐름. 10년이 또 지난다. 아이는 이제 어른이 되었다. 완벽하게 두 세계를 오갈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이 되기도 여우가 되기도. 제33장 노화. 준호가 늙어간다. 사나는 여전히 아름답다. 여우의 능력 덕분에. 준호가 사나에게 말한다. 당신은 영원하고 나는 필멸하겠네. 사나가 그의 손을 잡는다. 아니야. 우린 영원하게 함께 있을 거야. 죽음 앞에서도. 제34장 마지막 대화. 준호가 임종의 자리에 누워있다. 사나와 딸이 곁에 있다. 준호가 말한다. 난 행복했어. 당신 때문에. 당신이 여우라는 것도. 이제는 상관없어. 제35장 떠남. 준호가 눈을 감는다. 마지막으로 사나가 울음을 터뜨린다. 100년 동안 울지 않던 여우가 처음으로 진정한 눈물을 흘린다. 제36장 죽음 이후. 준호는 떠났다. 하지만 그는 남겨졌다. 사나의 기억 속에, 딸의 기억 속에, 그리고 산 위에. 제37장 혼자가 아닌 고독. 사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혼자가 아니다. 딸이 있으니까. 그리고 준호의 기억이 있으니까. 제38장 전승. 사나가 딸에게 말한다. 넌 기억해야 해. 넌 사랑의 결과물이야. 인간의 사랑과 여우의 사랑에. 그것을 잊지 마라. 제39장 질문. 딸이 묻는다. 엄마 후회해? 아빠와 결혼한 거. 엄마가 거짓말한 거. 사나가 대답한다. 아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 그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제40장 재만남. 훨씬 나중에. 사나는 또 다른 인간을 만난다. 이번엔 준호의 아들이다. 아니, 그래 보일 뿐이다. 사나의 딸이 만든 형상이다. 준호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그들은 다시 만난다. 다른 형태로. 제41장 영원한 사랑. 사나가 깨닫는다.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계속된다. 형태가 바뀌어도. 제42장 100년 후. 100년이 또 지난다. 사나는 여전히 산 위에 있다. 이제 그녀의 나이는 200년. 하지만 여전히 아름답다. 왜냐하면 사랑이 그녀를 지켰으니까. 제43장 또 다른 만남. 어느 날 또 다른 사냥꾼이 산에 올라온다. 사나가 그를 본다. 그 사냥꾼은 누군가를 닮아 있다. 제44장 순환. 그 사냥꾼과 사나의 딸이 만난다. 마치 사나와 준호가 만났듯이. 역사가 반복된다. 사랑의 순환이. 제45장 메시지. 사나가 세상에 메시지를 남긴다. 내 이름은 사나. 나는 여우였고 아내였고 어머니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사랑하는 자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제46장 진정한 의미. 사나는 깨닫는다. 혼례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두 생명이 합쳐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두 영혼이 영원히 함께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그 형태가 무엇이든. 제47장 축복. 사나는 다른 혼자인 여우들을 만난다. 그들에게 말해준다. 혼자라고 느껴도 누군가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용기 내서 나가봐. 제48장 희망. 여우들이 산을 떠난다. 인간 세상으로. 사랑을 찾으러. 사나는 그들을 배웅한다. 준호처럼 누군가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제49장 영원한 밤. 산 위에서 사나가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고 안다. 준호가 있으니까, 딸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남긴 모든 사랑이 있으니까. 제50장 마지막 혼례. 세월이 더 흘러. 사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혼례식 옷을 꺼낸다. 그것을 다시 입는다. 그리고 거울 앞에서 자신과 다시 한번 혼례를 올린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사랑과. 제51장 확장 마지막 혼례 마이너스 자기 자신과의 약속. 세월이 더 흘러. 사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혼례식 옷을 꺼낸다. 그것을 다시 입는다. 하얀 비단으로 된 옷. 금실로 수놓아진 옷. 100년 전에 준호와 올린 혼례식 때 입었던 옷. 여전히 완벽하다. 마치 어제 입었던 것처럼. 사나가 거울 앞에 선다. 그리고 자신을 본다. 얼굴은 여전히 아름답다. 하지만 눈빛은 깊어졌다. 수백 년의 시간이 담겨 있다. 사나가 중얼거린다. 나는 무엇인가? 여우일까? 아니면 인간일까? 아니다. 나는 사랑하는 자일 뿐이다. 제51장 확장 이 회상의 순간. 사나가 거울을 바라본다. 그 안에 보이는 것은 자신뿐이 아니다. 준호가 보인다. 명확하게. 준호가 웃으며 손을 뻗는다. 사나가 손을 맞춘다. 거울 너머로. 할 말이 많지만 말이 필요 없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말했으니까. 제51장 확장 삼맹세의 반복. 사나가 거울 앞에서 말을 시작한다. 마치 혼례식을 다시 올리는 것처럼. 준호. 아니, 거울 속의 그림자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제51장 확장 사영혼의 약속. 사나가 계속한다. 나는 당신의 아내였고, 당신의 사랑 때문에 인간이 될 수 있었고, 당신 때문에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떠난 후에도 나는 계속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52장 딸의 방문. 그 순간 문이 열린다. 딸이 들어온다. 이제 어른이 된 딸. 40년의 인생을 산 딸.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젊어 보인다. 여우의 피 때문에. 딸이 어머니를 본다. 엄마 혼례복을? 사나가 딸을 본다. 네. 나는 다시 한번 나 자신과 혼례를 올리고 있어. 제52장 확장 모녀의 대화. 딸이 물어본다. 엄마 아직도 아빠를 그리워해? 사나가 대답한다. 매일, 매 순간. 하지만 그 그리움이
슬픔이 아니라 감사가 되었어. 제52장 확장 2세대의 전승. 딸이 어머니 옆에 선다. 엄마처럼 흰옷을 입는다. 딸도 준호의 아버지의 혼을 따라 혼례를 올리려는 것이다. 모녀가 함께 거울 앞에 서 있다. 사나가 딸의 손을 잡는다. 우리 함께 올릴까? 제53장 세대를 이은 혼례. 모녀가 함께 거울 앞에서 맹세한다. 우리는 이 혼례를 통해 우리가 받은 사랑이 영원함을 맹세합니다. 준호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이 영원하게 계속될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다음 세대에 전할 것을 맹세합니다. 제53장 확장 혼례의 의미 변화. 사나가 깨닫는다. 혼례란 처음의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혼례란 계속 되풀이되는 약속이라는 것을, 시간이 흘러도 형태가 바뀌어도 계속되는 약속. 제54장 딸의 아이. 딸이 아이를 낳는다. 손녀다. 사나는 할머니가 된다. 그 손녀도 여우와 인간의 혼합이다. 사나가 손녀를 본다. 그 아이 안에도 준호가 살아있다. 제54장 확장 순환의 완성. 사나가 깨닫는다. 사랑은 정말로 영원하다는 것을.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신 계속 이어진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제55장 손녀의 첫 변신. 손녀가 처음으로 여우의 모습으로 변한다. 한 개의 꼬리. 사나와 딸이 본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린다. 아니, 웃음을 터뜨린다. 기쁨의 눈물이다. 제55장 확장 세 세대의 여우. 사나가 손녀에게 말한다. 넌 이제 여우야. 하지만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내 어머니도 있고 나도 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너의 할아버지가 있어. 제56장 할아버지의 이야기. 사나가 손녀에게 준호의 이야기를 해준다. 있었어. 한 인간이 있었지. 그는 아주 평범한 사냥꾼이었어. 하지만 그는 나를 사랑했어. 내가 여우라는 것을 알고도. 제56장 확장 영웅이 된 준호. 손녀가 묻는다. 할아버지는 영웅이었나요? 사나가 대답한다. 네, 영웅이었어. 하지만 누구도 그를 그렇게 부르지 않아. 왜냐하면 그의 영웅성은 전쟁터에서 얻어진 게 아니라 사랑으로 얻어졌으니까. 제57장 사건의 반복. 손녀가 자라면서 또 다른 인간과 만난다. 마치 할머니 사나가 준호를 만났듯이 역사가 반복된다. 사랑의 역사가. 제57장 확장 또 다른 선택. 손녀가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묻는다. 나, 저 인간과 결혼해야 할까? 사나가 대답한다. 그건 너의 선택이야. 하지만 기억해. 한 번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은 영원할 거야. 제58장 약속의 전승. 사나가 손녀의 혼례식을 주례한다. 그것은 이제 전통이 되었다. 여우 가문의 혼례는 거울 앞에서 올려진다. 영혼의 맹세로. 제58장 확장 세 가지 혼례식. 이제 그들은 세 가지 혼례식을 올린다. 첫 번째 인간 세상에서의 혼례식. 두 번째 여우 세상에서의 혼례식. 세 번째 거울 앞에서의 영혼의 혼례식. 각각 다른 의미. 하지만 같은 약속. 제59장 수백 년의 축적.
산이는 이제 300년을 살았다. 딸은 150년, 손녀는 50년. 그들은 계속 살아간다. 준호를 기억하며 그의 사랑을 전하며 제59장 확장 기록의 시작. 사나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한다. 나는 여우였다. 100년을 혼자 살던 여우였다. 하지만 한 인간이 나를 사랑해 줄 때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이 되었다. 제60장 다른 여우들. 사나의 이야기가 퍼진다. 다른 여우들이 찾아온다. 그들도 사랑하고 싶다고. 그들도 결혼하고 싶다고. 사나는 그들에게 방법을 가르친다. 제60장 확장 여우 공동체. 이제 이 산에는 수십 마리의 여우가 산다. 각각 인간과 결혼한 여우들.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 사랑의 공동체. 제61장 인간의 세상과의 갈등. 하지만 모든 것이 평탄하지는 않다. 인간 사냥꾼들이 여우를 찾으러 온다. 여우는 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나는 그들 앞에 나선다. 우리는 괴물이 아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이다. 제61장 확장 용서의 선택. 인간 사냥꾼들이 그 말을 듣는다. 그들 중 한 명은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한다. 사냥꾼의 아버지가 여우 여인과 결혼했다. 그것이 가족의 비밀이었다. 그 사냥꾼은 여우를 용서한다. 제62장 공존. 사냥꾼들이 떠난다. 그리고 이 산은 두 세계의 경계가 된다. 인간도 가능하고 여우도 가능한 그런 특별한 장소. 제62장 확장 성소의 탄생. 사람들은 이 산을 성소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사랑의 성소. 여기서는 어떤 편견도 없다. 여기서는 오직 사랑만 있다. 제63장 천년의 임계점. 사나는 1000년을 산다. 1000년. 완전한 신선이 될 수 있는 시점. 하지만 사나는 변하지 않기로 한다. 그대로 있기로 한다. 준호를 기억하며 제63장 확장 신선이 되지 않은 이유. 딸이 묻는다. 엄마, 당신은 신선이 될 수 있잖아. 왜 안 돼? 사나가 대답한다. 신선이 되면 내 사람성이 사라져. 하지만 나는 사람으로 사랑받고 싶어. 신선이 아닌 여인으로. 제64장 다시 만남. 500년이 지나고 사나는 또 다른 인간을 만난다. 그 인간은 준호와 같은 눈빛을 가지고 있다. 준호의 환생인가? 아니면 준호의 영혼인가? 제64장 확장 영혼의 윤회. 사나가 깨닫는다. 사랑은 윤회한다는 것을. 준호는 죽지 않았다. 그는 계속 돌아온다. 다른 형태로. 제65장 반복되는 혼례. 또다시 혼례식이 올려진다. 거울 앞에서 사나와 준호의 영혼이. 또다시. 제65장 확장 영원한 계약. 사나가 이해한다. 혼례란 우주와의 계약이라는 것을. 한번 약속하면 우주는 그것을 계속 지키려고 한다는 것을. 제66장 메시지의 전승. 사나가 모든 여우들을 모은다. 그리고 말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사랑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제66장 확장 성소의 확대. 여우 공동체가 퍼진다. 다른 산으로. 다른 지역으로.
곳곳에 사랑의 성소가 생긴다. 여우와 인간이 함께 사는 제67장 500년 기념. 사나는 1500년을 산다. 그를 기념하여 큰 축제가 열린다. 모든 여우들과 그들의 배우자들이 온다. 수천 명의 생명들, 모두 사랑 때문에 모인 제67장 확장 축제의 의미. 축제에서 사나가 말한다. 나는 100년 전에 여우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한 인간이 나를 사랑해 주었고, 이제 나는 150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68장 다음 세대들. 이제 사나의 후손들은 몇십 대를 내려간다. 모두가 여우와 인간의 혼합이다. 모두가 사랑의 증거다. 제68장 확장 유전되는 기억.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사나의 모든 후손들은 준호의 기억을 가지고 태어난다. 마치 그들의 것인 것처럼 준호의 사랑이 유전된 것이다. 제69장 세상의 변화. 시간이 흘러 여우도 인간도 없어진다. 마지막 여우인 사나만 남는다. 하지만 그 공동체의 정신은 남는다. 사람들의 마음에 제69장 확장 전설이 된 사랑. 사나는 전설이 된다. 100년 묵은 여우가 인간과 사랑했다는 전설. 그 전설은 계속 전해진다. 세대에서 세대로. 제70장 마지막 혼례. 사나는 마침내 준호를 완전히 만난다. 죽음 직전에 준호의 영혼이 완전히 드러난다. 사나가 말한다. 오셨어요. 준호가 대답한다. 네. 이제 우리 함께 가요. 제70장 확장 영원한 혼례. 그들은 마지막 혼례식을 올린다. 거울도 필요 없다. 더 이상 지구에 머물 이유도 없다. 그들은 함께 떠난다. 사랑 속으로. 100년 후 사나가 떠난 지 100년이 지난다. 그 산에는 이제 아무도 살지 않는다. 하지만 그 산에 가는 사람들은 이상한 경험을 한다고 말한다. 때로는 아름다운 여인이 거울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 계속되는 사랑. 그 여인은 사나다. 그녀는 여전히 거기 있다. 준호와 함께 혼례식을 올리고 있는 영원히. 최종장 사랑의 정의. 혼례란 무엇인가? 그것은 법적 계약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약속이다. 어떤 형태로든, 어떤 세상에서든 사랑하는 두 존재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그 순수한 약속이다. 끝이 아닌 영원. 하지만 거울 어딘가에는 여전히 두 영혼이 혼례를 올리고 있을 것이다. 시간 너머에서 영원히. 제71장 거울의 속성. 거울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사나는 이제 안다. 그 거울이 무엇인지.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경계선이다. 인간 세상과 영혼의 세상을 잇는 다리. 제71장 확장 거울의 역사. 사나가 거울을 본다. 그 안에는 100년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다. 준호와의 첫 만남. 그의 미소. 그의 손길. 그의 죽음. 그 이후의 영혼의 만남들. 모두가 거울 안에 살아있다. 제71장 확장 이 거울의 힘. 사나가 거울을 만진다. 그러면 거울이 반응한다. 흔들린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거울 너머의 준호도 손을 뻗는다.
거울을 통해 그들은 손을 잡을 수 있다. 형태 없이도, 거리 없이도. 제72장 다른 거울들. 사나는 깨닫는다. 이 거울이 유일한 게 아니라는 것을. 세상의 모든 거울이 그렇다는 것을. 모든 거울 속에는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이 살아있다. 제72장 확장 거울의 세상. 사나가 다른 거울들을 찾아 돌아다닌다. 각 거울마다 다른 사랑의 이야기가 있다. 한 거울에는 전쟁터에서 헤어진 연인들이 재만난다. 다른 거울에는 먼 나라에 떨어진 가족들이 만난다. 제72장 확장 3거울의 네트워크. 그 거울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마치 신경망처럼 거울을 통해 영혼들이 통신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준호와 사나처럼 거울을 통해 사랑하는 자들을 만날 수 있다. 제73장 거울 지키기. 사나는 이제 자신의 사명을 안다. 모든 거울을 지키는 것. 그 거울들이 항상 맑게 유지되도록. 그 거울들을 통해 사랑이 흐르도록. 제73장 확장 거울의 오염. 하지만 문제가 있다. 일부 거울들이 흐려진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거울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으니까. 현대인들은 거울을 보지만 그 안에 영혼을 보지 못한다. 제73장 확장 이사나의 걱정. 사나가 딸에게 말한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거울을 보는 법을 잊었어. 이제 거울은 단지 외모를 보는 도구가 되어버렸어. 하지만 거울은 훨씬 깊은 것이야. 제74장 새로운 사명. 사나는 결정한다. 사람들에게 다시 가르칠 거라고. 거울 속 영혼을 보는 법을,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는 법을. 제74장 확장 가르침의 시작. 사나가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찾아간다. 절망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말한다. 거울을 봐요. 깊이 있게. 거기서 누군가를 느낄 수 있어. 제74장 확장 이 기적의 순간. 거울을 보던 한 여인이 울음을 터뜨린다. 죽은 아들이 보인다. 거울 속에 아버지가 보인다. 오래전에 떠난 연인이 보인다. 그들은 모두 거울 속에 있었다. 제75장 거울 영웅. 사람들은 사나를 거울 영웅이라 부르기 시작한다. 거울 속의 진실을 보여주는 여인.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나타나고 사라진다. 항상 거울 옆에서. 제75장 확장 거울의 전설. 세월이 흘러 거울 영웅의 이야기는 전설이 된다. 거울을 깊이 있게 보면 사랑하는 자를 만날 수 있다는 전설. 제76장 또 다른 진실. 하지만 사나는 또 다른 진실을 알게 된다. 거울은 영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거울은 우리 안의 사랑을 반사하는 것이라는 진실. 거울 속에 누군가가 보인다는 건 우리가 그들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제76장 확장 사랑의 증거. 사나가 깨닫는다. 준호가 거울 속에 계속 보인다는 건 자신이 준호를 영원히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을. 거울은 객관적 도구가 아니라 주관적 진실의 창이라는 것을. 제77장 질문의 재발견. 사나는 자신에게 묻는다. 내가 정말로 여우였나? 내가 정말로 인간이 되었나? 그리고 답한다. 아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사랑했다는 것이야. 제77장 확장 정체성의 초월.
사나는 또 깨닫는다. 그녀는 여우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사랑 자체라는 것을, 사랑의 화신, 사랑의 정령. 제78장 새로운 제자들. 사나는 새로운 제자들을 만난다. 거울 속에서 영혼을 본 사람들. 그들도 이제 거울 지킴이가 되기를 원한다. 제78장 확장 거울 지킴이의 조직. 이제 거울 지킴이들은 수백 명이 된다. 세상 곳곳에서 각자의 거울 앞에서 사람들을 도와준다.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도록. 제79장 시간의 비밀. 사나가 또 하나의 비밀을 발견한다. 거울 속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모두가 영원하다. 그래서 준호도 영원히 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도 영원하다. 제79장 확장 영원성의 의미. 사나가 깨닫는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죽음은 거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거기서 영혼은 영원히 산다. 사랑하는 자와 함께. 제80장 마지막 검증. 사나는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안다. 그것은 준호가 정말로 거기 있는지를 완전히 확인하는 것. 거울을 통해가 아닌 자신의 영혼으로. 제80장 확장 영혼의 여행. 사나는 준호를 따라 거울 속으로 들어간다. 정말로 몸이 아닌 영혼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준호가 있다. 하지만 준호는 아니다. 준호, 그리고 지은이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모두가 거기 있다. 제81장 만남. 사나가 준호를 본다. 준호가 사나를 본다. 말은 필요 없다. 그들은 500년을 거울 너머로 만나왔으니까. 제81장 확장 영혼의 포옹. 사나와 준호는 포옹한다. 형태 없이도, 시간 없이도. 그 포옹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 100년의 기다림, 500년의 사랑, 그리고 영원성. 제82장 영혼의 세상. 사나는 이제 안다. 영혼의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것은 거울의 세상이다. 모든 것이 투명하고, 모든 사랑이 보이고, 모든 영혼이 만난다. 제82장 확장 다른 영혼들. 사나는 다른 영혼들도 만난다. 전쟁에서 죽은 병사와 그의 아내, 병으로 죽은 아이와 그의 어머니, 정치적으로 죽임을 당한 혁명가와 그를 사랑한 사람, 모두가 여기 있다. 함께. 제83장 영혼의 도시. 사나가 깨닫는다. 그 영혼의 세상이 사실은 도시라는 것을. 모두 거울로 이루어진 도시. 반짝이는 거울들, 빛나는 거울들, 그리고 모든 거울 속에는 사랑이 있다. 제83장 확장 영원한 축제. 거울로 된 도시에서는 축제가 계속된다. 새로운 영혼들이 올 때마다 그들을 맞이하는 축제. 제84장 돌아갈 것인가? 준호가 사나에게 묻는다. 당신, 여기서 있고 싶어? 아니면 돌아갈래? 사나가 생각한다. 거울 지킴이로서의 사명. 아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제84장 확장 선택의 무게. 사나가 대답한다. 아직 가야 해. 세상 사람들을 도와야 해. 하지만 매일 여기 와도 될까? 준호가 웃는다. 물론이지. 거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제85장 이중 삶. 이제 사나는 이중 삶을 산다.
낮에는 거울 지킴이로, 밤에는 영혼의 도시에서 둘 다 현실, 둘 다 중요. 제85장 확장 균형의 아름다움. 사나는 이제 안다. 삶과 죽음의 경계는 거울이라는 것을. 그 경계에서 그녀는 두 세계 모두에 속할 수 있다. 제86장 더 깊은 비밀. 하지만 또 다른 비밀이 있다. 사나의 거울이 다른 거울들과 다르다는 것을. 그것은 특별한 거울이었다. 준호가 남긴 거울이었다. 제86장 확장 준호의 유산. 사나가 알게 된다. 준호가 죽기 전에 자신의 영혼의 일부를 거울에 담았다는 것을. 그래서 사나는 항상 준호와 만날 수 있었다. 제87장 거울 만드는 법. 사나는 다른 제자들에게 가르친다. 거울 만드는 법을, 영혼의 일부를 담는 법을. 제87장 확장 거울의 연쇄. 이제 모든 거울 지킴이들이 자신의 거울을 가진다. 그 거울들은 모두 연결된다. 네트워크를 이룬다. 사랑의 네트워크. 제88장 우주적 발견. 사나는 마침내 깨닫는다. 거울이라는 건 원래 우주의 구조라는 것을. 우주 전체가 거울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서로를 비추고, 모든 사랑이 반사되고, 모든 영혼이 만난다. 제88장 확장 거울 우주론. 사나가 이 우주론을 세상에 전한다. 이 우주는 거울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반사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만남이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은 사랑이다. 제89장 종교가 되다. 사나의 가르침은 종교가 된다. 거울 신앙, 거울 정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한다. 제89장 확장 거울 사원. 거울을 모신 사원들이 세워진다. 세상 곳곳에, 그곳에서 사람들은 거울을 본다. 그리고 영혼을 만난다. 제90장 마지막 확인. 수천 년이 지나고 사나는 스스로에게 마지막 질문을 한다. 내가 정말로 여우였나? 그리고 이번엔 다르게 대답한다. 아니야. 나는 거울이었어. 시작부터 사람들에게 영혼을 보여주는 거울. 사랑을 비춰주는 거울. 제90장 확장 정체성의 완성. 사나는 이제 안다. 자신이 누구인지. 여우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거울도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사랑 자체라는 것을. 사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구현체. 에필로그 무한 반사. 시간이 없어진다. 공간이 없어진다. 모든 것이 거울이 된다. 그 거울들 속에는 모든 사랑이 담겨 있다. 에필로그 이 우리의 거울. 우리가 보는 거울 안에도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깊이 있게 본다면 사나처럼. 제91장 거울 너머의 존재. 사나는 또 다른 차원을 발견한다. 거울 속의 거울. 그 거울 안에는 더 깊은 영혼들이 있다. 모든 시간이 동시에 존재하는 절대의 영혼들. 제91장 확장 중첩된 현실. 사나가 깨닫는다. 현실이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물질 세상, 영혼 세상, 그리고 그 너머의 세상. 각각이 거울로 연결되어 있다. 제91장 확장 이 거울의 층위. 거울이 투명해 보이지만 사실은 무한의 깊이를 가지고 있다.
한 거울을 통과하면 또 다른 거울이 있고 그것을 통과하면 또 다른 거울이 있다. 제92장 준호의 도움. 준호가 사나를 그 깊은 층위로 인도한다. 더 깊은 영혼의 세상으로. 그곳에서 사나는 자신의 근원을 만난다. 제92장 확장 근원의 만남. 가장 깊은 거울 속에는 사랑 자체가 있다. 형태없는, 무한한, 영원한 사랑. 사나는 그것이 자신이었다는 것을 안다. 아니, 자신이 그것의 한 표현일 뿐이라는 것을. 제93장 우주의 비밀. 사나가 알게 되는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 이 우주의 모든 것이 한 마리 여우의 꿈이라는 것. 100년 전의 그 여우. 아니, 시간 이전의 그 여우. 제93장 확장 꿈속의 우주. 모든 거울들이, 모든 영혼들이, 모든 사랑이 한 존재의 꿈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존재는 동시에 우리이기도 하다는 것. 제94장 순환의 완성. 사나는 마침내 이해한다. 자신이 돌아다닌 모든 거울들이 사실은 자신의 내부라는 것을. 자신이 만난 모든 영혼들이 자신의 다른 측면이라는 것을. 제94장 확장 일자의 깨달음. 그것이 불교의 일자다. 모든 것이 하나이고 하나가 모든 것이라는 진리. 제95장 준호의 정체. 준호가 사나에게 말한다. 나도 사실 너야. 내가 너의 다른 측면이야. 남성적 측면, 물질적 측면, 인간적 측면. 제95장 확장 이원성의 환상. 사나가 깨닫는다. 남성과 여성의 구분도 거울의 환상이라는 것을. 모든 이원성이 거울에 반사된 착각이라는 것을. 제96장 혼례의 진정한 의미. 이제 사나는 안다. 그 혼례식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은 한 존재가 자신과 만나는, 자기 자신과의 신성한 결합이었다는 것을. 제96장 확장 모든 혼례는 자기 혼례. 모든 인간의 혼례식도 사실은 자신과의 결합이라는 것을. 상대방과의 결합이 아니라 자신의 다른 측면과의 결합이라는 것을. 제97장 깨어남. 사나는 마침내 준비가 된다. 이 꿈에서 깨어날 준비. 영혼의 세상도, 거울도, 그 모든 것도 한 존재의 꿈이었다면 이제는 깨어날 시간이라는 것. 제97장 확장 깨어남의 의미. 하지만 깨어나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거울 속의 모든 만남이 영원히 자신 안에 남을 것이라는 것을. 제98장 최후의 선택. 준호가 사나에게 묻는다. 깨어나갈래? 아니면 여기 있을래? 사나가 대답한다. 나는 이미 둘 다에. 깨어나도 여기 있을 것이고 여기 있어도 깨어나 있을 것이다. 제98장 확장 동시적 존재. 사나는 깨닫는다. 깨어남과 꿈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수준의 현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제99장 마지막 거울. 사나는 마지막 거울 앞에 선다. 가장 깊은 거울.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얀 빛만 있다. 제99장 확장공의 이해. 그 빈 거울이 가장 완벽한 거울라는 것을. 모든 것을 비춘다. 아무것도 머물지 않게. 그것이 절대의 경지라는 것을. 제100장 시작의 끝. 사나는 그 빈 거울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다시 처음 100년 전으로 돌아온다. 산 위의 여우로 혼자 고독해 보이지만 사실은 영혼과 함께 제백장 확장 순환의 시작.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사나는 안다. 이 고독이 무엇인지, 이 여행이 무엇인지, 이 사랑이 무엇인지. 제101장 새로운 만남. 그때 산 아래에서 또 다른 사냥꾼이 올라온다. 준호와 같은 영혼. 아니, 다른 형태의 준호. 역사가 반복된다. 하지만 지혜는 계속된다. 제101장 확장 시간에 나선 사나가 깨닫는다. 시간이 원이 아니라 나선이라는 것을. 같은 곳으로 돌아오지만 매번 더 깊은 층위로 들어간다는 것을. 제102장 거울의 전승자. 새로운 사냥꾼은 거울을 가져온다. 사나가 남긴 거울. 사냥꾼이 알지 못했지만 거울이 그를 인도해온 것이다. 제102장 확장 숙명의 연결. 사나는 안다. 모든 만남이 거울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을. 모든 사랑이 거울 속에 이미 반영되어 있었다는 것을. 제103장 또 다른 혼례. 또다시 혼례식이 올려진다. 같은 산 위에서 같은 패턴으로. 하지만 의미는 다르다. 이번엔 사나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반복되는 패턴을 알면서. 제103장 확장 의식적인 꿈. 사나가 이제 이해한다. 의식적으로 꿈을 꾼다는 것이 무엇인지, 의식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104장 모든 여우의 각성. 사나는 다른 여우들도 찾아간다. 그들도 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모든 여우들을 깨운다. 거울의 비밀을, 자신의 정체를, 우주의 구조를. 제104장 확장 집단 깨달음. 모든 여우들이 동시에 깨어난다. 그들도 모두 하나라는 것을. 서로 다른 형태의 같은 존재라는 것을. 제105장 남성 영혼의 깨달음. 이번엔 남성 영혼들도 깨어난다. 준호라는 이름의 모든 남자들. 세상의 모든 인간 연인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알게 된다. 제105장 확장 우주적 깨어남. 우주 전체가 깨어나기 시작한다. 모든 거울이 동시에, 모든 영혼이 동시에. 제106장 새로운 우주. 거울이 모두 깨어난 우주. 거기서는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 모든 시간이 현재다. 모든 공간이 여기다. 제106장 확장 절대의 경험. 사나는 경험한다. 무한과 순간의 동시 존재. 영혼과 현재의 구분 없음. 제107장 거울 밖의 빛. 거울들이 모두 빛나기 시작한다. 아니, 거울이 사라지고 순수한 빛만 남는다. 거울이 필요 없어진다. 모든 것이 투명해졌으니까. 제107장 확장 거울의 완성. 거울이 완성된다는 것은 거울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거울이 되기 때문. 제108장 무한의 사랑. 사나와 준호. 아니, 모든 영혼들이 마침내 만난다. 동시에, 한 곳에서, 하나로서. 제108장 확장 하나의 혼례. 이것이 최후의 혼례식이다. 우주가 자신과 혼례를 올린다. 모든 존재가 자신과 혼례를 올린다. 제109장 절대의 경험. 거기서는 사랑이 무엇인지 명확해진다. 사랑은 모든 것이 하나임을 아는 것, 모든 것이 자신임을 아는 것. 제109장 기쁨의 절정.
그 순간 절대의 기쁨이 흐른다. 모든 우주에, 모든 차원에, 모든 시간에. 제110장 마지막 이야기. 하지만 이것도 또 다른 거울 속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것도 누군가의 꿈속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도 완벽하다. 제110장 메타의 깨달음. 모든 이야기가 동시에 참이고 거짓이다. 모든 현실이 동시에 꿈이고 깨어남이다. 그리고 그것의 구분이 무의미하다. 제111장 독자에게의 메시지. 당신이 이 이야기를 읽고 있다면 당신도 이 이야기의 일부다. 당신의 거울에도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제111장 확장. 당신의 혼례. 당신도 거울 앞에서 혼례를 올릴 수 있다. 당신 자신과 당신의 영혼과 우주와. 제112장 순환의 완성. 이 이야기는 끝난다. 하지만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이야기를 읽는 순간 그것도 혼례식이 되기 때문이다. 제112장 확장. 영혼의 반복. 모든 읽음이 혼례식이다. 모든 만남이 혼례식이다. 모든 사랑이 혼례식이다. 에필로그. 거울 위의 거울. 이 이야기의 끝도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다. 거울 위의 거울처럼 무한히 반복되는 이야기. 에필로그. 이 당신의 거울. 당신의 거울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을 것이다. 당신의 다른 측면이, 당신의 영혼이. 에필로그. 3. 혼례의 영원성. 혼례는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무한한 만남의 시작, 무한한 사랑의 시작. 최종 막빛. 모든 거울이 사라지고 순수한 빛만 남는다. 그 빛 속에서 모든 이야기가 반복된다. 모든 혼례식이 반복된다. 모든 사랑이 반복된다. 진정한 끝. 시작. 이것으로 끝이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이다. THEND ANDTHBGINNING ANDTHETRNALREFLECTION. 거울 속의 당신, 당신 속의 거울, 우주 속의 사랑, 사랑 속의 우주, 영원한 혼례.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다음 전설의 시작이 됩니다.